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는 복된 주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먼저 이 성경은 도대체 왜 쓰여졌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누가에게 데오빌로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데오빌로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가 살아서 오늘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데오빌로와 같은 성령의 역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누가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면 어떤 증인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누가가 하나하나 소개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좀 큰 그림,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가다 어떤 건물이 나오고 어떤 풍경이 나오고 어디쯤 왔고 무엇을 보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는 길을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어떤 그림과 사건과 풍경을 보며 이제 결론으로 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사도행전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는가? 이 사건이 흐르는 배경 장소에 따라서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1장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고요. 이제 13장에서 18장은 그러면 어디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1장부터 12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자,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아마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건데요. 자, 이제 1장은 모든 책이나 글이 그렇듯이 서로
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은 덮지 마시고 또 핸드폰 펼쳐놓으시고 계속 성경을 좀 찾고 읽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자,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날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온 땅, 천하 만민 가운데 이제 회복되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시작될 거야.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천국과 같은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표정은 아니신데요. 몇 년 전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김밥. 김밥 천국. 네. 네.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혹시 손정공 원사님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선 집사님 혹시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사. 네. 우리 이렇게 천국 하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천국 하면 이것저것 막 말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막둥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 라고 질문에 막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입에서 우리 집이 천국과 같다 고백을 듣고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얼마 전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셋이잖아요. 병민이, 수민이, 효민이. 그렇게 집이 천국 같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오지 말아야 될 그 계절, 사춘기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말도 안 듣고 또 남편도 막 바쁘다고 안 도와주니까 저희 아내가 원래 안 그러는 분이신데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는 게 꼭 지옥 같아. 힘들어.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날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어느 날은 지옥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갈 가정이 천국과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집 엄마 아빠 천국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야 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특별히 교회도 여러분 천국과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간다. 죽어서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지옥처럼 살다가 힘들게만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나중에 뿅 하고 보상받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고난과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던져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시기 원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천하 만민, 여러분, 가정, 교회,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유일한 방법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자,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왜 지옥과 같이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 계신 것을 잊고 있는 순간 우리는 지옥과 같다, 힘들다,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때는 언제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올 그때란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권능을 받고 불가능한 것,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어요. 진짜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제가 이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제 쭉 시작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자, 7장까지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 2장에 보면 오순절. 자, 오순절의 이야기로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자,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찾아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 성령님만 주목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시선은 예루살렘 성전만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자, 반대로 이 오순절의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때 이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하셨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1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2번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는 사람. 정답은 네, 정말 그렇게 임하셨을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자,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말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다시 오세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그날 세찬 바람과 불의 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요. 그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뭐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성령님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좀 임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도 좀 임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자들에만 택하셔서 임하셨을까? 왜 성전만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겐 임하지 않으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하나로 풀리게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이 구약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하신 후에 그의 주의 영은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항상 성전, 성막, 예루살렘 성전, 건물 가운데 뭔가 보여지는 형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며 포로가 되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유대인들도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서나 에스겔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새 성전에 임하면 유대인들아 너희 나라 회복될 거야. 내 영이 다시 새로운 성전에 임했을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야. 유대인들아 내 영이 새 성전에 임했을 때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자, 이런 약속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서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겠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새 성전 되나 보구나. 주의 영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겠구나. 유대인들도 사실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새 성전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펼치시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건물 안에서, 이 건물 속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랐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성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곳은 오늘 성령, 그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 땅을 회복시키고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 성전 되게 하셔서 이 새 성전 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온 땅과 천하 만민을 다 회복시킬 주의 나라를 여러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2023년에 새 성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우리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새 성전은 누구죠? 나예요, 나. 더 이상 건물에, 더 이상 사람들의 모습에 보여주는 형태가 이 나라와 열방과 온 땅을 회복시킬 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많이 했잖아요. 더 이상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성도가 교회다. 어느 설교가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떠올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바뀌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 이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새 성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 되게 하셔서 온 땅 천하 만민을 회복시킬 방법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군요. 자, 시작. 한 번 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시작.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찬양하며 축복하며 많이 얘기했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이제 실행해 가시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오늘 더 처치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인들이 세워져서 온 땅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의 키는 더 처치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멋진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성령이 임한 바로 나에게 있다. 그 확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남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막 푸대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땅을 회복시킬 새 성전,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과 새 성전에 목매다닌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로 이 유대인들이 이 새 성전 교회로 성도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받아라 라는 그 선포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거룩한 영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되었구나, 그거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짱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싸우고 다투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43절부터 5장 32절까지 5장 42절이구나. 42절까지는 이제 두 성전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성령이 임한 교회라는 공동체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목매다르는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싸움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나, 여러분은 어떤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자, 이 2장 43절부터 5장 42절까지는 우리가 성경 주일마다 많이 배웠던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 B 가운데 요거 먹어라 이렇게 중심에 메시지를 놓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자,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온 땅과 온 열방과 많은 영혼들을 회복할 온전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리고 A 다시 5장. 자,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햄버거 패티처럼. 자, 5장 42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자, 어떤 게 중복이 되냐면 성전과 집에. 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 공동체를 뜻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죠. 제가 시골교회에 부임했을 때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을 좀 무시하는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멋진 목사가 이제 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뒤집어 보리라.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아주 똘똘 뭉친 교만함으로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도 하려고 했고, 선교 훈련, 뭐 성경 공부 내가 배운, 그렇게 크게 비웃으면 안 되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아마 지금 생각해도 전 저렇게 내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 앉혀놓고 막 제자 훈련해야지, 뭐 해야지, 내가 배운 거 다 쏟아 부으면 교회가 바뀔 거야. 그런데 이 7, 80대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별 반응도 없어요. 뭐 좋아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도시로 가서 내 꿈과 날개를 펼쳐야 돼. 이런 교만함으로 그때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개했냐면, 제가 답답해하는 것을 한 권사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한 권사님이 그래 저에게 제자훈련 그런 교재로 설교한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글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이 할머니가 까막 눈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올 테니까요. 저 상관하지 마시고, 저 글 모른다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마을에 무당도 많이 있고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불교가 판치는 그 시골에서 젊었을 때 그 읍내까지 항상 걸어서 예배하러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읍내에 못 가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읍내에 있는 목사님에게 우리 마을에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옛날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면 그 마을까지 걸어오셔서 그 권사님의 사랑방에서 예배하게 하신 장호원 그 선음리의 첫 예배를 열어주신 권사님이 바로 그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읍내에서 주일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마을 사람들 자기 사랑방에 초청해서 그 마을의 모임 예배를 시작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부터 평생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성하나 주일이건 새벽이건 뭐 수요 예배건 예배 모이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은 어떤 목사님이 와도 어떤 설교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냥 그 자리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한 분 한 분이 이제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교만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 설교하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모이기를 힘쓸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꼭 모일게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상황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멋진 훈련을 받아도 그리고 어떤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주의 성전과 성령이 임한 공동체들이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포장하라고 해도요, 아무리 100번 양보하려고 해도요, 성령 충만한 받은 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과 집에 한마음으로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모양으로 모였는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는지. 자, 그렇게 교회는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에 모이기 힘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아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자, 3장 1절에서 31절까지 시작을 되는데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또 3장 11절 12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이 성전과 모임에 힘쓰게 한 그 사도들은 뭐하냐? 자, 병자를 고치고,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베드로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은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전과 집에 모인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은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가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고친 그 안증뱅이는 여러분 어디 앞에 앉아있던 병자였죠? 성전 미문에. 그리고 5장 12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전,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고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성전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득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소외되고 괴로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고 그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 보면 4장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요. 또 이후에 5장 17절에 보면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많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죄진 거 없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두 성전의 대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장 17절에도 보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자, 엊그저께인가 저희 이제 속장 밴드 모임을 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속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속자님들 삶 속에 예수님을 믿기까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제가 그날 깊게 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 아버지 목사, 큰아버지 목사, 교회 형, 사촌형, 작은 이모부, 아무튼 다 목사 사모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왜 방해하는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끼치고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일들이 막 주변에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시험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언제 끝나요? 이런 일들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았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도운 것뿐인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다면 이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번 받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참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인내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심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 교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여기 중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무엇인가? 자,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성전에서 소외된 자들을 돕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였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나 하는 하나도 없고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나눠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뭐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이 땅에 소외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외롭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 충만함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토라 율법이 이루어진 유일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비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D2는 이제 예루살렘, 자,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혹 이단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갖다 바쳐라,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는, 성령님이 임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종교적인 모양도 있고 멋진 건물도 있고 거칠의 형식은 다 있지만 그 안에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혼이 떠난 것처럼, 주의 영이 떠난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죽어있는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성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이웃도 사랑함도 없는 것이 어찌 교회고 어찌 성도고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성령을 묻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로 돌아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보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아이스크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냥 공짜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의심을 해요. 진짜예요? 왜 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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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현수막에 써 있어요. 뭐 예수님이 쏩니다. 예수님이 사주는 거야. 우와, 진짜요? 할렐루야, 막 예수님 만세, 막 이러면서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막 뛰어 돌아가요. 그게 뭐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인데 그게 뭐라고 아이들이 의심하면서 받아요. 성탄절에 우리가 작은 화분 하나 나눠줬습니까? 진짜 줘요? 왜 줘요?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어리둥절하면서 의심하며 받아갑니다. 그만큼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니 값없이 받는 사랑에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며 의심하며 어리둥절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껏 사랑만 하며 사는 곳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재정 지출이 많았어요. 담임이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할까봐 이제 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제 클릭을 하면서 이제 보낼 돈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좀 염려를 했어요. 연말에 재정 지출이 많아서 이제 재정 보시는 집사님에게 이제 지출서를 드리면서 이번 달 지출이 많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 보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셨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아끼면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아끼지 말고 쓰면 필요하구나 라고 채워준대요. 목사님, 교회가 쓸데없으면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라고 재정 보는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소외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사랑만 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을 사랑만 하고, 아내를 사랑만 하고, 부모님을 사랑만 하고, 자녀를 사랑만 하고, 이웃을 사랑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만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춰두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여 혼이 떠난 죽은 영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받지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저들은 날 미워하는데 싫어해야 하는데, 미워해도 당연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오늘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셨고 또 성령으로 이끄셔서 이제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이 땅에 소외되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주님 마음 희생과 가난과 희생과 건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